조선시대 이 세종이 즉위한 지 10년째 되던 이 1428년에 경상도에 사는 이 김화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죽여서 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종에게 있어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을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세상에 자기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서 그렇습니다. 법을 더욱 강화시키는 게 좋을 듯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이 변계량이라는 신하가 즉시 그 대답에 반박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법을 강화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효행론과 같은 책을 널리 반포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항상 읽고 또 외우게 하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점차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주위 사람들을 돌보며 또 아이들은 예의를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유명한 책이 바로 이 삼강행실도라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변계량이라는 신하 아주 참 지혜롭습니다. 당장의 위기만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 멀리 보고 이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지혜롭습니다. 자, 당장 뭐 처벌한다고 해서 윤리가 더 나아지고 또 도덕이 살아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자, 가르쳐야 되죠. 좋은 걸 또 알려야 되죠. 자, 그는 멀리 보고 이제 대책을 마련했고 이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더 좋은 나라, 윤리적으로 더 성장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종시대 우연히 세동시대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닙니다. 좋은 지혜로운 신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대마다 지혜를 소유한 사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어려운 경기 문제로 뭐 물질 자꾸 여러분 뭐 사업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사람들이 거론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지혜로운 요셉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아주 충격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이 바로왕의 꿈의 내용 성경에 보면 이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나일강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올라와서 이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다시 나일강에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처음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이제 먹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다시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자, 이 바로왕이 이 꿈을 꾸고 아주 번민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더 문제는 애굽의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침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왕이 요셉을 이제 부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이 위기의 해결책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자, 세상은 최후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찾습니다. 이 성도를 찾습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듣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이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왕에게 보여주신 꿈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이건 7년의 풍년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올라온 이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와 또 마르고 속이 빈 7 이삭도 7회를 가리키는데
이건 7회 흉년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7회의 흉년은 너무 심해서 이전에 이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아주 심한 흉년일 것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 걸쳐서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시고 또 속히 이루신다. 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바로의 꿈은 이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건 인간이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속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요셉이 바로 왕에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요셉은 또 대비책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먼저는 아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이제 택하여서 애굽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그게 요셉의 첫 번째 이 대비책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풍년의 때에 5분의 1을 거두어서 장차 올 흉년을 준비해야 된다. 또 그렇게 이제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꿈 해석, 그 다음에 이 대비책,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 해석과 대비책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도 자신의 할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들도 사용하십니다. 다 세워서 그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임금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그리고 세상에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이 섭리와 뜻을 존중해서 선한 이 정직이로서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들을 사용해서 오늘도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년과 흉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아주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를 잘해서 여러분 풍년이 오고 통치를 못해서 흉년이 오는 이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 풍년, 흉년, 이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풍년을 이루어낼 수도 있고 또 인간이 게으르고 죄지어서 흉년을 또 오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풍년, 흉년, 여러분 근본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 풍년, 흉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7년의 이 아주 끔찍한 이 흉년, 또 앞서 있었던 아주 풍성한 이 7년의 풍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풍년과 기근을 섭리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주일날 이제 그 예배 드리는 다 그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에서 밀리면 시험이 들더라고요. 전부 다 그 떠나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 한 칸 앞에 가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족 좀 비켜달라면 이거 안 된다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안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것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근이 와야 움직입니다. 이건 어쨌든 이사 가는 거예요. 어려움 당해야 이사를 가게 되고 익숙한 데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자, 어려움 없으면 자, 여러분 익숙한 것이 의지의 대상이 됩니다. 다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면 이건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도 우리 산부 예배는 또 우리 중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쨌든 또 한국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거기에 가난함과 기근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다면 오늘 예수 믿는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 땅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데, 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전도도 될 수가 없고 지하교회에서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제 자기 믿음을 이제 지키는데 전도가 힘들고 신앙 이거 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기근이 옴으로 인해서 생명 걸고 탈북을 합니다. 자, 기근 때문에 생명 걸고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예수 믿고 중국에서도 예수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근, 자, 이게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다 이 경제적 기근, 또 건강의 기근, 인간관계의 기근, 영적인 기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동하는 거예요. 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근이라는 것, 이거 우연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이 시대에 뜻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여러분 이건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주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문제, 이건 여러분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주님 의지하고 붙잡으면 그 기근, 그건 축복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요셉의 이 해결책, 또 요셉의 해석과 이 해결책에 주는 교훈은 풍년의 때는 이 흉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는 풍년만 있지 않습니다. 흉년도 주어집니다. 자, 문제는 이 지속적인 풍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애굽은 지속적으로 이 풍년을 늘 경험했거든요. 자, 이 바로도 자, 이 좋은 이 7 암소 이 꿈을 꾼 데 대해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파리하고 바싹 마른 7 암소의 꿈을 꾸고 아주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한 줄기에서 나오는 아주 마르고 속이 빈 또 7 이삭, 이것도 처음 본 겁니다. 자, 여러분 나일강의 지속적인 풍년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영원하리라. 이 나일강의 이 축복, 이 풍성함, 이건 영원하다. 이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마도 이 바로도 지속되는 이 풍년 때문에 아주 마르고 메마른 거, 이거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집트, 애굽의 이 이집트 얼마나 가난합니까? 지난날은 세계를 제패하고 패권을 가진 아주 참 양식으로 모든 땅에 기근이 있으면 애굽으로 갈 정도로 기근이 양식이 풍성했던 애굽인데 오늘날 여러분 애굽은 아주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나일강 의지할 수 있나요? 이거 의지할 수 없죠. 계속 잘 되는 여러분 풍년, 이거 의지할 수 이 의지의 대상이 됩니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이 계속해서 잘 된다 해서 그 사업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내 건강하다고 해서 그 계속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한순간에 그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풍년도 있고 또 흉년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젊을 때 건강이 있다면 나이 들어서 이제 아주 건강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겸손입니다. 어느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이 기도로 걸음을 심고 말씀으로 걸음을, 인생의 걸음을 이제 주면 노년의 때 열매를 거둡니다. 자, 노년의 때는 기도하기도 힘들고, 자, 여러분 성경 보기도 힘듭니다. 젊었을 때에 여러분 암송해 놓은 성경 구절 없으면 연세 들어서 이 성경 참 이거 힘듭니다. 다 여러분 이거 준비한 대로 우리가 이거 거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영원히 이 자유, 이 번영함 영원히 지속된다 믿으면 안 됩니다. 자, 풍년의 때는 우리가 사치하거나 방탕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또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영적인 삶,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늘 자유만, 번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준비할 수 있을 때 영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반 때 제가 늘 좀 도전적인 말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몇 살입니까? 잘 아시네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죄송한데 오늘 우리 어르신들 80 넘으신 분들은 이제 덤으로 삽니다. 이제 주의 일 하시기는 참 힘듭니다. 이게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럼 여러분 80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제 여러분 천국 갈 날 그 정해지게 계산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뭐 90, 100살까지 계속 나는 살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이제 8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여러분 뭐 65세가 되면 15년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5년 남았습니다. 60세면 20년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우리가 쌓아두었는지, 보화를 준비하고 쌓아두었는지. 자, 여러분 땅에 그 열심히 준비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그 말씀에 보면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준비 잘했습니다. 이 재테크를 잘한 거예요.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곡간도 크게 짓고 해서 이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주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 준비했죠? 이 땅의 것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준비는 했지만은 이 어리석은 준비입니다. 이 땅만 준비한 거예요. 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준비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천국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의 것, 그것도 재물을 모아서 준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미래의 준비입니다. 자, 준비는 했지만은 이 참 어리석은 준비입니다. 1995년 1월 17일 미국, 일본 그 고베의 그 진도 7.2의 그 엄청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사망자가 6,370명에 이르렀고 건물이 10만 채가 이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일본의 자존심이었던 이 한신고가 고속도로도 무너졌습니다. 완전 무너졌습니다. 총 피해 규모가 1,400조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각 방송사는 생방송으로 그 처절한 이제 현장을 중계를 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망년자실에 있는 이 70세가 넘은 한 노인이 이제 그 노인에게 리포터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노인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평생을 빌딩 하나 세우는 것을 꿈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아끼면서 60년 동안 수고해서 지진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에 비로소 12층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축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지진이 와서 다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완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가까이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자, 자유가 있을 때, 자, 여러분, 번영을 누릴 때에 그 물질, 시간, 건강,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이 해결책, 풍년의 때는 흉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건강할 때에 주를 위해서 사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김봉남 전도사님 통해서 간증을 듣고 그 전신마비 환자가 최고 그렇게도 원하는 것이 이 손가락 하나 좀 까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증했고 책에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다 손 움직이잖아요. 예. 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불평할 때도 많고 또 봉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 주를 위해서 쓰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저 여러분 나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자, 주를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건강할 때 건강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거 드리죠. 예.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자,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예. 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얼마나 참 감사할 게 많습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저도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야,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겠다. 자,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때 후회하면 소용없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간 설교할 때 감사한 거예요. 예. 감사하는 것처럼 안 보입니까? 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 감사해요.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감사하면서 사업하세요. 예. 늘 돈에 부족해서 저 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거두어갑니다. 이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그걸 불평하면 안 되고. 예. 아유, 오늘 감사하면서, 예. 우리 305장 찬송 한 장 부르고, 예. 주님 은혜 한번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305장.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 예, 305장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얻은 내 큰 죄 양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이 든 그 시간 귀하오기 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고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하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감사한 거예요. 예. 자꾸 여러분 일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얼마나 그래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래서 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려움 그 마음이 힘든 그 문제가 있었어요. 고민하는데 주님께서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맡기지 않느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이거 앞으로 이 문제 이래 될 것이다. 막 불안해하고 내 혼자 그 결정을 짓고 그래 했는데 나에게 맡겨라. 그럼 내가 복되게 인도할 것이다. 다 그렇게 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감사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절대 직장일 같은 거 짜증내면서 하지 마세요. 예. 감사하게 하며, 예. 또 식당도 기쁨으로 하고, 예. 가정도 아주 감사하면서 하고, 예. 아멘 할 때까지 갑자기 잊어버리지 또. 예. 그 예배도 감격하면서 예배 드리는. 예. 얼마나 감사해. 예. 못 나오면 예배 드릴 수 없는데 감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드리고 더 헌신하고. 오늘 주일 때도 평일 때 새벽기도 못 나온 분들은 주일날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일날 나오고, 예. 이렇게 해서 시간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할 때 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 다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요셉의 이 해결책, 요셉의 또 이 해석, 이건 시대 위기의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시대적 위기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해결책이다. 이거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경기, 어려운 경기 자꾸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해결책은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지혜와 명철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 이것만 가르쳐줘도 돼요. 오늘. 예.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뭐 빨리 시대가 바뀌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의 사람,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지혜와 명철을 한 사람이 대안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도 요셉의 탁월한 지혜를 보고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그 요셉을 또 국무총리, 애굽의 총리로 청거합니다. 자, 요셉이 세워짐으로 시대적 위기가 해결됩니다. 사람입니다. 바로 사람. 그것도 지혜의 사람입니다. 자, 어려운 환경, 이게 위기가 아닙니다. 지혜의 사람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없는 게 이 시대 위기입니다. 예. 이 시대 위기인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없는 것, 특별히 이 지혜와 명철, 이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명철이 아닙니다. 결국 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도 좋은 지혜로운 여자가 들어오고 믿음의 여자가 들어오면 그 집안이 일어서게 되고, 교회도 아주 지혜와 명철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가 세워지고,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들어가면 번영하게 됩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그 해결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이 필요했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의 사람 요셉,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왜 자꾸 다른 데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심야 기도에 와서 좀 보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울산의 현대 중공업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데, 현대 중공업 다니면서 심야 기도에 안 하는 분들은 이 문제 있습니다. 예. 지금 중공업이 어떤 상태인데 지금 와서 기도 안 하고,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에 문제가 있으면 자동차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되죠. 전부 기도, 사업도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어려운데 부장들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시대적 문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옛날에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했죠. 그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요셉 삶의 특징을 보면 근심을 제거합니다. 요셉이 근심을 제거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 이 근심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기쁨의 역사 일어납니다. 기쁨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에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를 하면 그 기쁨이 전달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 환경을 해결하는 지혜를 또 소유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문제 환경을 해결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혜는 7년의 흉년을 이겨내게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환난의 때, 시험의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만 있으면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한 사람 특징은 살리게 합니다. 자, 이 7년의 풍년을 가지고 7년 흉년을 잘 대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애굽도 살고 온 세상도 살고 또 이스라엘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요셉의 지혜, 이 성령 충만한 요셉 때문에 다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쭉 살린 이 케네스 배 선교사의 이 잊지 않았다는 그 책을 좀 보니까, 이분이 이제 북한에 735일 그 억류되었다가 풀려났는데, 그 이 책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북한 여인들의 고백이 그 좀 소개되어 있는데,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억류되기 전에 북한 땅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좀 어떠냐고 물으니까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전에는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살 소망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하루 기대감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또 성령이 감동된 인생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 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요셉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자, 하나님의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십니다. 자, 여러분,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바로 왕을 권면합니다. 자, 이 성령의 사람이 시대를 주도합니다.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미래의 영입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시대적 통찰력을 이제 보게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향을 틀어주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시대적으로 미래를 보고 통찰력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무를 심고 약속을 붙잡고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나의 자녀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이걸 본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시대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 얼마나 참 귀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땅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전부 다 이렇게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합니까?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성령과 동행했습니다. 자, 이 참 은혜가 되는데, 감옥은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이 고난은 좁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다 좁아집니다. 다 전부 다 스케일이 좁아집니다. 경기가 어렵게 되니까 줄이고 뭐 생각도 다 전부 다 좁아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더 넓어집니다. 더 멀리 봅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감옥에서 성령과 동행했기에 멀리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더 넓은 사람이 됩니다.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그를 좁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그 고난 속에서 계시록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 하늘나라를 보게 됩니다. 아주 넓어진 인생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좁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넓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고난도 그를 좁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통찰력을 가지고 넓게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 좁아집니다. 전부 다 못 살겠다, 뭐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아져서 성장도 없고 그는 발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땅의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꿈을 꿉니다. 성령의 사람은 꿈을 꾸고 좁아지지 않고, 성령의 사람은 고난 중에 더 넓어집니다. 더 멀리 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고 싶죠? 자, 죄를 멀리하고 말씀 가까이에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고 그래야 되죠. 성령과 동행해야 되죠. 죄악을 멀리해야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좀 자를 것 자르고 끊을 것 끊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가까이 나가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분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있고 시대적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의 일인데, 노예제도 문제로 이제 남북 그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전국이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런 전쟁 상황 중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참모들이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토록 평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링컨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하면 이 시대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 도우심도 거절한 채 내 생각만 자꾸 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어려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자, 결국 이 링컨의 확신대로 남북 전쟁은 이 북군의 승리로, 연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흑인들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들이 이제 선물을 하나 전달을 했는데, 이 $580를 모아서
그 흑인들이 모아서 이제 가죽 성경에 금박을 입히고, 그리고 성경의 그 표지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 흑인 노예들의 족쇄를 벗겨주는 그 링컨의 모습을 새겨서 그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링컨이 아주 감격했습니다. 그 성경책을 받고 감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선물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쭉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남북 전쟁으로 나라가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시편 34편 6절 말씀을 암송하고 이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이 저를 낙심과 좌절에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링컨은 분명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찾는 자,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성령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 바로 해결책이고 대안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